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 성도들은 다윗 왕을 꼽지 않을까. 그 다윗 왕을 꼽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비록 어릴 때는 한 가정의 그 막내로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어린이였지만은, 그는 누가 뭐 알아주든 혹은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맡은 일에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비록 이제 고된 훈련과 고통의 날이 많았지만은 그는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뼈아픈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왕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흉성스러운 그 아내를 범한 그 간음죄와 더불어서 그 신하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그 맨 앞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이런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최측근만 알았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의 전하는 말을 듣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유하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어요. 그 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짐승이었지만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양은 그의 접시에서 먹고 그의 잔에서 마시고 심지어 그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딸과 같은 존재였었죠. 하루는 한 나그네가 부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소떼나 양떼 중에서 짐승을 잡아서 손님의 그 식사를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인색한 사람이었던 그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식사를 차려서 그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크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죄를 짓고도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된다. 한 마리를 뺏었지만 4마리를 줘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을 이제 다윗이 하니까 나단이 바로 이어서 다윗에게 직구를 날리죠.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 악유에서 벗어나게 했다. 내가 네게 내 주인의 딸과 아내들을 주어서 소유하고 품게 했다. 내가 네게 이스라엘과 유다도 주었다. 그것으로 네가 부족했다면 내가 기꺼이 더 주었을 거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큰 악을 행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더구나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제 살인과 살육이 너의 집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을 명심해라. 내가 바로 네 집안의 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고 그는 공공연하게 그들과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될 거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은 나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윗은 타인의 소유물을 도둑질한 자가 원주인에게 갚아야 주어야 하는 보상의 한도가 4배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부한자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리는 아주 엄격한 조치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엄격한 조치는 다윗 자신이 정작 스스로 율법을 어긴 것과는 비교할 때 너무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너무도 불일치했습니다. 결코 알고 있는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안내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율법이 이 다윗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그 부당한 일을 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다윗이 거기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을 때 얼마든지 왕의 권력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할 때 무엇으로 역사하죠? 회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죄를 지었음에도 그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 길이 참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누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될까요? 누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서 이 사람의 구체적인 1차적인 그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택함받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민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도구 삼으신 거예요. 그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유대인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소위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이 있는데 그 지옥의 불을 계속 떼우기 위해서는 불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섬겼다. 그래서 이방인을 심지어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서 사마리아 성 이방 땅에 가려고 하면 안 갑니다. 쳐다도 안 봐요.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의 그 끝없는 추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신, 그리고 범죄, 거짓의 행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져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뭐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 동성애를 죄로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적인 혼란에 빠져가지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학대하고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래 너희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진 겁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그런 증상모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29절부터 쭉 수십 가지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렇게 계속 죄를 열거하다가 마지막 절인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저렇게 하면 사형이지 죽지 라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 옳은 일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데도 그거는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에게도 주의하라는 말씀이 2장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어지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하나의 흔한 술책이기도 하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자신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하나의 수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윗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비유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다가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부한 자의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해가지고 내가 맹세하건대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내가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한 마리를 뺏었으니까 네 마리는 갚아야 돼. 율법적으로도 정죄하고 마음적으로 양심적으로도 죽여야 된다라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자기였거든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좀처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들의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현지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양철 위로 비가 계속 쏟아지면은 밑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좀 오늘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예배 드렸던 형제가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요. 비가 오면은 한쪽으로 성가대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앉았어야 되고 빗물 떨어지는 그 비 피해가지고요. 비가 올 때 양쪽 얼마나 많은 곳에 물동이와 대야를 갖다 놓고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예배당이 필요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생각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성전을 주세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행함이 있어야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헌신,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손해가 돼도 좀 지체가 돼도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을 하실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보응인지 상급에 대한 말씀이고 8절은 심판이에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그런 참고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존귀하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응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판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는 것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에요. 여기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의 뜻은 어떤 편을 짓고 당 짓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중심대로만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이야.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갔었던 그 열심인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조용히, 자기가 금식하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금식하는 티를 너무 많이 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11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길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모든 중심이 이기적인 그런 성향,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심지어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게 되면 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려서부터 익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그거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살 때는 자기가 좋은 대로 싫은 대로 살았어요. 이거 아주 철없는 행동인 거죠.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고. 이건 어린애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도 있죠. 그러다가 조금 크면 어떻죠? 이게 옳은 건가? 이게 틀린 건가? 그리고 오른편에 쓰죠. 그런데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좀 유익한 쪽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조금 철이 들면 유익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한 열심이 잘못된 줄 알게 된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의 그 열심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쌓아왔던 열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자 바울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경험한 것이죠. 자신의 의를 이루려던 모든 열심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순교의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이어지는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또 한 번 강조를 하거든요.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고 판단하고 남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나를 인도하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무엇이 꼭 와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야만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내적인 그런 변화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다양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진실로 나의 진심된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섣불리 자신을 살펴보기도 전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불필요한 죄악에 이르는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나를 인도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행하는 그런 모든 일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섣부른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다려 오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